생명 새생활 큰 세 번째 주제, 이제 우리가 예배 생활, 그죠?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죠?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하죠. 결혼하고도 부부간에 같이 사는 삶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가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여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주장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둘이 같이 사는데 인도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혼자 다 받아갖고 막 네가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상대방이 부족하면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같이 가는 습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의 성경 대부분이 그래요. 뒷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거죠. 그리고 로마서가 이제 그게 분명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법을 설명했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내가 산제사로 드리란 말은 내 고집, 내 주장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보다 부족한 자도 잘 안위해 주라고 그랬어요. 또 지도자들, 그죠? 지도자들 좀 이렇게 나하고 안 맞는 지도자라도 잘 이렇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13장, 14장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야 16장 같은 인물이 모여드는 거죠. 그냥 아무나 16장 같은 인물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독선이고 내 주장이 강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앞부분은 구원이고 뒷부분은 같이 함께하는 생활, 임마누엘 생활, 위대의 생활, 임마누엘 생활, 원리스 생활 요즘 메시지로 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과부터 15과까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된다. 이건 늘 명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그거 하나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을.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그 예배가 2순위, 어떤 사람은 생각도 없어, 예배가. 그죠? 생각도 없어. 그냥 아무 때나 예배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한참 우리가 메시지 인터넷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그 시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막 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건 예배가 우선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 목사들도 이러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과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약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어 놓은 책이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 66권의 주제가 다 똑같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그 메시아란 말 그래서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인데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 성경들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내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들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게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죠?
우리가 입을 맞춰도 그렇게 못 맞추잖아요. 응? 입을 이렇게 우리가 무슨 말 했는지를 저 앞 사람이 듣고 뒤에 계속 연결하다 보면 뒤에 가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데 1500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많은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육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 있는데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계속 뭔가 다 가지고도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저녁 야식까지 하면 한 4끼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은 정해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러면 불신자들이 여기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안 먹어도 사냐? 응?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지, 밥으로 사는 거지, 안 먹어도 사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식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떡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최고로 고급진 음식으로 몸에 제일 좋은 음식을 가지고 먹으면 몇 년 못 가요? 80년? 90년? 요즘은 뭐 과학이 발달해서 한 120년 산다고 그래요. 120년밖에 못 살아요. 200년 사는 사람 아직 안 나왔어요. 200년 산다고 해보세요. 300년 살겠어요? 못 살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밥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가 잘 먹어도 100년 동안 못 먹어요. 나중에 밥상 차려놓고도 안 돼요. 못 먹어요. 안 들어간다니까, 입에서. 그래서 영원한 양식을 드셔야 되고,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목회생활 한 이제 30년, 이제 35년 가까이 이렇게 신학대학 다니면서 시작해서 35년 넘게 하는데요. 성도들이 사람 말은 잘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참 이 답답한 거예요. 사기꾼 말은 잘 들어. 그래서 돈 번다는 얘기는 잘 들어요. 그런 말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 말도 잘 들어야 돼요. 두드려보고 사실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러고 믿어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 엄청난 겁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 편집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 개입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성경은 이 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 성경에 관주 성경이라고 했어요. 관주 성경 전서를 했어요. 거기에 관자가 꿰관자예요. 한문으로 꿰관자에다가 구술주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그게 목걸이가 되고 작품이 되잖아요.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 참 희한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되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된 기록과 서신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세 번째, 성경의 줄거리가 뭐냐? 한 8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창조주가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불신앙하여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란 말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왔어요. 아담은요, 예수님도 아담도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고, 둘째 아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져온 거예요. 인간의 모델로 만들어준 거예요. 모델로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셨다. 여섯 번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고 계시고, 일곱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과, 여덟 번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재림의 역사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에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뭐냐. 성경은 구원의 지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그냥 간단한 게 구원 이렇게 하는데 그 구원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 갚아줬는데 우리가 죄의식에 시달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늘 열등감을 가지고, 그죠? 저 불신자처럼 살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왕 한 사람이 왕이 자식이 없어. 그래서 이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찾다 저 강화도에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머슴살이. 그 사람이 왕 가장 친척이라. 그 사람을 입양해가지고 왕을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본 게 없으니까 그냥 배고프면 여봐라 밥 갖고 와라 그러면 될 건데, 옛날에 그냥 혼자 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부엌에 가서 몰래 이렇게 음식을 살짝 갖다가 먹는데, 하인들이 보니까 뭐가 떡끄덕거리니까 고양이가 와서 그런가 나와보니까 찾으러 다니고 불쾌해 껌껌한데 왕이 야옹 야옹 하면서 고양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이고 고양이가 들어왔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집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왕인데 하는 짓을 보면 하인이라 종놈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신자예요. 너무나 웃기잖아요. 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가치를. 그게 저는 구원을 알고 나서 내가 목사 잘했다 싶은 거예요. 나는 이걸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제일 신경질 나는 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상하게 사는 거 보면 속 터져.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어릴 적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뭐 축구 같은 거 시합으로 이제 가면은 애들이 기가 죽었어. 우리는 촌놈이잖아요. 예. 우리는 면단위 애들이고 저 뭐 부여읍 이런데 공주시 이런 데서 학교에서 오면 애들이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새카만데 걔들은 그냥 반들반들해. 도시 애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기죽었어. 그래서 내가 막 욕을 다 했다. 뭐 때문에 기죽는 똑같은 인간이지. 어? 그죠? 우리 옛날에 히든크 감독이 인기가 좋았던 게 그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호날두 저런 애들 보면 값이 말이에요.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이렇잖아요. 우리 대표팀들은 몇 억밖에 안 돼, 연봉이.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하려면 미리 겁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든크가 뭐라고 하냐. 그냥 들어붙어서 박아라, 그냥. 그냥 쳐 박아라. 똑같은 인간이니까 쳐 박아라. 그대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싼 몸이라서.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뭐 때문에 기죽고 살아야 됩니까? 병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의 지식을 계속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완전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가지고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 그죠? 복음적인 바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데 능력이 뭐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고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죠?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가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늘 우선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짬짬이 시간을 내서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원자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